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수첩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근데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불신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그 부분을 오늘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메시지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면 불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지난 수요 메시지에서 계속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영적인 부분도 치유하시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원래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실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의 문제,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결국 얘기하다가 전달되고 오고 가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불신앙들이 서로 많이 소통이 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 불신앙이 나에게 옮겨 붙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불신앙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을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하신다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앙 쪽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특별히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는 새 가족들 또는 이제 복음을 처음 들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난 살지 않겠다. 나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그런 것이 우리 새가족들에게 진짜로 전달되고 우리 새가족들의 중심 속에 그것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사역은 사실은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은연중에 계속 전달을 하거든요.
아, 이래서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하고, 아, 우리 뭐 교역자들은 이게 안 좋고, 뭐 중직자는 이게 안 좋고, 또 어떤 사람 우리 구역 식구들은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맞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많은 불신앙들이 오늘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했던 그 마틴 루터의 그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는 그 여정 속에서 사실 어려움이 너무 많았거든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은 순간부터는 모든 그 사람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종교인들의 타겟이 이제 마틴 루터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 믿음 좋은, 그렇게 막 죽을 각오를 하고서 그 반박문을 붙였던 마틴 루터도 낙심이 됐단 말이죠. 근데 낙심이 돼서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 누가 죽었냐? 죽었다. 웬일로 이렇게 곡을 하고 상복을 입고 있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너무 기가 차서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돌아가셨냐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돌아가셨냐고 말하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럼 당신은 왜 지금 낙심해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딱 반문할 때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선택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순간 속았구나.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속에 내가 불신앙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법정 앞에 섰을 때 그 루터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맨 처음 말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마틴 루터가 그때 종교 재판을 받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죽음 앞에 있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불신앙이 사실 있어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불신앙들이 있는데 정말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청주복음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부분에 많이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두고서도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그 말은 이제 불신앙한다는 얘기잖아요. 불신이죠. 또 제자들을 꾸짖을 때도 사실 실수하는 거 많았지만 실수하는 걸로 뭐라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항상 그거를 얘기하시잖아요. 작은 믿음. 또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을 믿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믿고 엉뚱한 거에 막 매달리는 게 많이 있죠. 그걸 미신이라고도 하고요. 또 너무 지나치게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두고서 바르게 믿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도 사실 그것도 진짜 믿음은 아니죠. 광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의 뭐 계시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불신자들은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내뱉는데 이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말로는 안 해요. 말로는 안 믿는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은 안 하는데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없어. 불신앙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 마음속으로는 불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 믿는 거죠. 불신앙을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7번 재앙을 맞았던 그 이스라엘, 막 노예로도 가고 포로로도 가고 속국으로도 가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 극한 상황으로 몰릴 때, 평상시에 하나님 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이 아니라 뭔가 극도로 어려울 때,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때 믿음을 조금 이렇게 붙잡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사실 틀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누구나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불신앙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신앙을 내 안에 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불신앙도요, 심으면 자꾸 자라요. 불신앙도 심은 대로 불신앙이 계속 자라게 돼요.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요. 반면에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믿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을 들어 옮길 만하다. 그 믿음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도 자라게 돼요. 반드시 믿음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모든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불신앙에 잡히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무신론자라고 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는데요. 무신론자의 인생은 어떨까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면을 보여주셨는데요. 부자와 나사로가 대비가 되잖아요. 부자가 가진 것, 부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또 그 거지 나사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는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고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부자가 갖고 있었던 자기의 소유였어요. 근데 부자에게 없었던 게 있는데 그 없었던 한 가지가 뭐냐? 그 부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가 성공을 하고 돈과 명예가 많으니까 늘 잔치했다고 했잖아요. 늘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 초대해서 늘 술 마시고 즐기고 먹고 노는 것만 평생 하다가 생을 마감을 하죠. 실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하면 그 인생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참 행복이 없어요. 그 부자가 매일매일 파티하잖아요.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게 정말 좋아 보이느냐, 행복해 보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의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와 허물을 뭔가 보이는 것으로 막 하는데 그게 헛된 것일 뿐이죠. 제가 이제 그 국어 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문학 서적들을 읽잖아요. 제가 읽은 서적들 중에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이에요. 위대한 개츠비. 그 썼던 작가의,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너무 괜찮아서 그 작가가 썼던 모든 작품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그 작품을 보면 그 개츠비라는 그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 매일 파티를 열어요. 매일 파티를 열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츠비가 파티를 연다? 그럼 그 파티장에 매일 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엄청난 막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서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춤추고 막 많은 멋있는 남자들과 막 함께 와요. 근데 거기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 그 개츠비라는 그 주인공의 옆집에 살고 있는, 실제 이제 그 책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그 파티에 온 사람들에게 그 개츠비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데 아무도 그 개츠비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파티를 주최한 이 주인인데, 이 파티장의 주인이고 그걸 한 사람인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개츠비를 몰라요. 그런데도 개츠비는 늘 파티를 열죠. 나중에 결국은
계치비가 살해를 당하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이 마무리를 짓거든요. 우리 인생은 뭐와 같냐? 그 바다에 조그만 조각배를 탄 한 사람이 노를 젓고 있어요. 저 멀리에서 파란 불빛이 보여요. 그 불빛을 향해서 계속 노를 저어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파도가 계속 역방향으로 치는 거예요. 나는 나아가려고 하는데 파도는 반대로 치는 거라서 죽어라고 노를 젓는데 실제로는 거리로는 점점 멀어지는, 그게 인생이다라고 거기는 그게 마무리를 짓거든요. 저는 그게 복음 그 사람이 안 가진 사람일지라도 참 인생을 제대로 봤구나. 평생을 뭔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실제로는 점점 멀어질 뿐인 거예요. 허무한 인생인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가 똑같은 거예요. 매일 잔치하는데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서 그거를 계속 하는 거죠. 또 실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에는요, 행복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도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돈 있을 때, 성공했을 때 막 즐겁게 놀 때 사람들이 막 붙어서 함께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친구는 없어요. 진짜의 내 어려움과 나의 부족함과 이런 힘든 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없냐? 참된 소망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허비하듯이 내 삶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뭐도 없느냐? 진짜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진정한 힘이 없어요. 현장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사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참 행복 없어요. 참 친구도 없어요. 참 소망도 없어요. 참 힘도 없는 거죠.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많은 것들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허무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현실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무신론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 했잖아요. 이런 문제 속에, 불신앙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자꾸 불신앙을 하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죄의 속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죄라고 할 때 죄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자범죄가 있죠. 원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아니지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죄, 그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 원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자범죄를 지으면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원죄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속성들. 왜가 하나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는 예배를 통해 늘 듣지만 실제 삶은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지금 내가 눈앞에 놓인 것들만 부여잡고 살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원죄의 속성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자꾸 안 믿게 되는,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돼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죄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무신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평생을 속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평생 살아가는데 모든 삶이 그냥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그 존재하는 그 사람을 속이는 게 다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내가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계속 속으면서 살게 돼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을 떠났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죽은 상태예요. 완전히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죠.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생명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 그냥 존재 자체가 죽은 영이에요. 그냥 내 영이 혼자 살았다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림으로 완전히 죽은 영이 된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죠. 한마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삶을 살게 돼요.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셨죠.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인생의 결과예요. 꼭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결과라고만 볼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분명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사단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사망의 법, 지옥의 배경, 그거를 계속 그 속에서 헤매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앞에 1절부터 11절에 보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그와 더불어 함께 동거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해서 거듭난다라고 했어요.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냐? 5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실체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권능으로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죠. 또한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 현장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증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뭐 늘 찾지 않았던 구절이어서 이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음해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온 말씀 27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이라는 그런 예 나오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께서 모든 것을 참되고 거짓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도 불신앙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정말 받은 구원은 완전한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섯 번째로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가 방황하는 자꾸 불신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유를 알고 바른 시작을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방황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응답이 늦기 때문인데요. 응답이 늦은 이유가 있어요.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틀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오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다른 것을 찾아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또 왜 방황을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 불순종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이 불신자와 구별되는 축복이 불신자는 내 맘대로 살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그게 차이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 성령 인도를 안 따라간다. 그러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씀도 있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조금 쉽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캠프 때도 늘 말씀하시지만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사람 있거든 찾아가 보라. 왜냐? 성령께서 지금 그 생각나게 하신 거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걸 찾아가 보거나 연락을 해보거나 꼭 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 그걸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 하고요. 또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안 해야 될 것을 막 하면서 다니는 거, 그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반대죠.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면 소멸시키는 거고, 안 해야 되는 건데도 막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 그걸 성령께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해 주신 것처럼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인도 받게 되잖아요. 성령 인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조금만 묵상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이제 방황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은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힘을 얻지 못해요.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해요. 이 힘을 얻지 못하니 결국은 방황하고 불신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뭐가 없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확신이 없다, 내가 여기가 늘 의심이 된다, 그럼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이 우리를 불신하게도 만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오래된 그 불신앙의 그 망대가 자꾸 또 불신앙으로 우리 발목을 잡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도 원망 섞인 기도를 했을 때도 있었고, 많은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도 되게 잠잠해질 때가 딱 있어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 하면, 제가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설명하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막 이렇고 막 설명하는데, 어떤 순간 딱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냐?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 그 생각이 딱 들면 구구절절히 하던 얘기가 딱 멈추고 그냥 한 가지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걸 기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 질문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도 내가 삶에서 사실 종종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나?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실 수 있지 않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실 수 있지 않냐? 정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게 맞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어렵고 실수 있는 거 상관없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 없지 않냐? 이런 질문 속에 사실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요. 결론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11장의 말씀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중에 보면서 잠깐 나왔던 사람은 뭐 아벨 이렇게 나왔고 에녹 이렇게 나왔지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믿음으로거든요. 왜 그러냐? 1절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말하면 불신앙을 말하기는 너무 쉬워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곧 이런 것 같은 거죠.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잖아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았어요.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근데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마지막 일곱 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 다 함께 소리쳐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받았잖아요. 미리 주셨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거를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전달을 다 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돌아요. 돌 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한 바퀴 돌았더니 미세한 금이 가고, 2바퀴를 돌았더니 점점 금이 가면서 한 4바퀴쯤 돌았을 때 이게 막 돌멩이가 막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서 눈으로 볼 때 정말 무너질 것 같네, 진짜 무너질 조짐이 보이네, 이러면서 돌았던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 때까지도
다 돈 이후에도 무너질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철옹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양강나팔 소리 들릴 때, 소리 쳤을 때 그때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놓고서 들어가라고 안 하셨잖아요. 제사장이 그 물을 밟았어요. 믿음으로 밟았을 때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이 현장에서 삶을 살아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이 삶이 그런 부분들이 일상 많아 다반사예요. 늘 믿음을 고백하기보다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들이 늘 벌어져요. 우리 눈앞에 상황이 현실이 문제가 믿음을 고백할 수 없도록 놓여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믿을 수밖에 없게끔 환경이 딱 조성돼 놓고 믿어라 그런 데는 아무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때 믿음 고백하고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지금 안 좋은 현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나를 어렵게 만드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믿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왜냐? 믿음과 불신앙은 잘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불신앙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확실히 알고 불신앙하기보다는 말해놓고 보니까 불신앙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속으로라도 믿음을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불신앙을 하지 않겠다. 그 믿음의 고백도 분명히 흑암은 무너지고 흑암은 두려워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나는 불신앙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조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렵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끝까지 살아가겠다. 제가 오늘도 이제 대성동 그 다락방 현장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 그 중부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 토요일 핵심 렘넌트데이죠. 렘넌트데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 이제 노아도 있고 엘리사도 있지만 앞 차에 뒷 그 유리에 어떤 글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글귀는 뭐 대부분 아시잖아요. 뭐 초보 운전, 뭐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뭐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뭐가 붙어 있냐 하면 신앙자가 문구를 딱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문구가 참 마음에 담기고 노아도 엘리사도 그거 읽으면서 우리 서로 되게 기뻐했거든요. 믿음의 사람으로 소통하면서 그 글귀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과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 맞다. 그거 보는데도 저에게도 그 믿음이 그 글귀만 보는데도 믿음이 전달되고 그래 맞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과연 계시지. 그 야곱이 형인 그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돌베개에 눕고 이렇게 자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거기서 확 고백하고 기름을 붓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의 그 일과 사건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문제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거기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그 현장에 기름 부음이 되면서 나중에 거기가 성전이 되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세워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믿음에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현장을 살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 나는 불신앙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을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은 믿음으로 나는
서 있겠다.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 속에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고 바라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각인과 또 망대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로부터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많은 세상 앞에 불신앙으로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